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죠. 그걸 같이 들으면서 한 장을 읽어요. 길지 않으니까 함께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짧은 말씀인데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고 또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길을 걸어요. 그런데 그 길이 선한 길일 수 있고 또 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걸어가는 길일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보세요. 행동하는 거 보세요. 지가 착한 일인지 저기 야단 맞을 짓인지 모르고 막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그게 어르신 이제 우리 제일 그 연장자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이제 평일날 이제 어르신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왜 이리 안 죽냐고. 빨리 죽고 싶다고. 누가 이웃에서 죽었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그렇게 복되게 갔냐고.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고. 왜 그렇게 죽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조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가 사실 어른들이 복 달아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가르치던 게 엊그제인데 그 연세가 드시면은요, 그게 분간이 안 돼요. 얼마나 고단하면 그러실까 싶지만은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의 앞에서는 동일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나이에 우리가 청년이다, 나이가 아직 젊다, 건강하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팔레스타인 백성들 둘 다 불쌍히 여길 것이 당연히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아주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자꾸 내려다보고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의 길이 고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즐거운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언 3장 말씀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왜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뭐에 뒤집어 쓰고 있어요? 지금 빚에 뒤집어 쓰고 있어요.
연끌족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광풍이 불어서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게 이자가 올라가니까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자에 이자를 허덕이고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침에도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갚아 나가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식이 부어지면은 우리는 땅으로 들어가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한 생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빛이 보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제 구미중학교에 우리 셀 구역원들이 같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뭘 보고 있었냐면은 손경민 목사님 간증을 이제 담례 기도에 틀어놓고 있었는데 작년 거.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얼굴은 참 고와해요. 남자분이지만 음악을 하셔서 그런지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나이부터 석간 신문 돌리면서 살았고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한참 어린데 그 고생을 서울에서 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고단한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고 보여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니까 놀라운 지금 그 찬양사역자로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즐거이 부르는 찬양을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그게 신앙의 바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평화가 실종되었어요. 고난의 길입니다. 가시밭 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지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즐거운 길과 평강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이 땅에서 왜 연끌을 해요?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서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쫓아가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돈이라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잘 유용하면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지만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만악의 근원인데 그 만악을 제하고 나면은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만악을 쫓아가면 이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이러한 해석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면은 돈을 갖다가 멀리해라.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요, 물질을 아주 탐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같지만요, 정말 근본 전략하면서 그 물질들을 어떻게 유용하는지, 투자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인들요, 그거 배워야 돼요, 사실은.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로님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신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이제 못 걸으셨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80년대에는 뭘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온통 대학교들이 데모를 많이 했어요. 데모를 막 하고 서울신대에서도 그 당시에 막 데모를 막 하면서 앞장섰던 총학생회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런 강팍함이 이제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는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부산으로 가셨어요. 부산으로 가가지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그래도 똑똑하시니까 논술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학원을 경영을 하셨어요. 경영을 하시더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그 바탕에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안 버렸으니까 장로님이 되셨겠죠. 그죠? 그래가지고는 이 장로님이요, 그 논술 학원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됐어요. 그 주식 거래하는 투자자가 되신 거예요. 투자자가 돼가지고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야, 그거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목사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장로가 그런 직업을 가져? 그러면은 우리가 증권회사 다니는 그 안수 집사님들 많잖아요. 집사님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지식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공부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부분들은요, 누구라도 그걸 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모님이 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국문학과.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글을 쓰시는데 광주 비엔날레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술 비평을 쓰신 거예요. 그림을 갖다가 비평하는 글을 딱 썼어요. 한국에서 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초청을 받았는데 외국의 비엔날레 출품전을 하는데 거기에 비평가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글을 썼는데 그 자기 글 쓴 옆에 세계적인 비평가가 옆에 글을 같이 썼어요. 인도를 하시니까 이분이 세계적인 비평가가 되어버렸어요. 미술 화가들이요, 너도 나도 그 집사님이거든요.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분한테 그림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 작품들 비평해달라고 막 마구마구 들이미는 거예요. 선물도 갖다 주고 그림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 그린 사람들 그냥 아무나 갖다 주겠어요? 그래도 급이 있는 사람들이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가진 돈으로 그 미술 작품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면요, 그림들이 그 중간에 프레임 월 만들어가지고 막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냥 봐도 내가 봐도 막 우와 이러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못해도 뭐 1, 20억은 그냥 호가하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처음에는 제가 그 장로님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오셔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아침에 막 오시는데 의자 앉아가지고 졸려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 로비에서 막 조시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근데 이제 장로님이 언제 식사를 할 자리가 있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젊은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 성도들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져요. 힘든 교회들이 많아져요. 앞으로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벌어먹여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물질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은 누구도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그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 길은요, 어떤 길이에요? 희생의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흥민 선수예요. 요즘에 경기를 보면은 막 신이 나 죽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감독하고 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 모든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인데 손흥민 경기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심장이 막 터져라고 뛰어요. 서로 그 감독이 뭘 요구를 했냐면은 전방에서 가가지고 수비수들, 그 상대편 수비수하고 골키퍼를 못 살게 굴어라. 많이 뛰어라.
전 선수들보다 최고로 많이 뛰는 거예요. 뛰니까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 헌신의 길을 갖다가 뛰어가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그런 분들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죠. 아멘. 그게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요, 복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3장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을 예수님께서 탁 하시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무슨 말이에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무슨 말이에요?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굽은 것이 곧아져가지고 길이 만들어지고요, 험한 길이 평탄해져가지고 다니기 좋은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좁은 길이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분이 완성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아멘. 진정한 복음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성경은 예언과 기록과 그 예언의 기록과 복음의 성취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면은 그 길은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길은 나를 위하여 주어진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절대로 죽어라, 죽어라 얘기하시지 않아요.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원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었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찢어졌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고 있어요. 성전들이 다 70년, AD 70년경에 회파가 되고 지금 성전을 다시 수목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단히도 노력하거든요. 대제사장을 교육을 다 시켰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들 다 만들었어요. 지금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고 뭐만 하면 되냐면은 성전만 지으면 돼요. 지금 전쟁 뭐냐면요, 이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것에 대한 복원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집에 가시면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진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는 마지막 시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냥 저런 우리 그냥 이런 얇은 천이 아니고요, 천 두께가 이렇다고. 이런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그 몸을 찢으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휘장 가운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날 것과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돼요. 죽겠네 하면 안 돼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 입술 가운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회개가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오늘 오전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뭐예요? 우리 성도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삼는 삶이에요.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고민을 했던 게 선교사로 갈 것인가 다른 교회가 자리가 나서 교회로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이제 우리 김세정 집사라고 여자 집사님인데 저 여동생 버리고 제 여동생 이름이 세정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도 세정이라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선교사님으로 떠나셨어요. 입양한 아이들 3명을 데리고요. 이혼이에요. 친구하고 그렇게 떠나가지고 또 그 뜻을 맞는 청년들이 또 같이 떠나가지고 지금 5년이 흘렀거든요. 그 선교사님은 그때 떠나시고 저는 이 교회로 온 거예요. 지금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하는데 우리는 시골에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 목회하기도 너무 어렵고 여기가 이제 이 마을이 경주 이시 집성촌이에요. 전부 다 이제 가슴을 틀어막고 교회 전에 서성호 목사님 계실 때 막 반대를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 20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필리핀 땅에 그 선교사님이 가셨어요. 가가지고 교회를 지금 5개를 세우고요. 이제 유튜브에서 해피톡톡이라고 한번 검색을 나중에 해보세요. 해피톡톡요. 제가 영상 권사님한테 한번 보내드릴게요. 교회가요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각 교단의 목사님들이 교수로 가가지고는 그 현지 신학생들 키워내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교회당 수십 명에서 100명까지도 모이는 교회들이 생길 정도로 그것도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일도 하고 싶다고 그러게 한국에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다는 이제 청년들도 생기고 전부 다 거기는 가정들이 20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먹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없어서 못 먹고 살고 애들이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마을, 빈민 마을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들은 그 선교를 목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어느 지구의 반대편에 가보면은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거든요. 예수께서는 그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살 길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가 고난을 받고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을 지나 살아날 것과 회개의 길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즐거운 길, 평강의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그리고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그 믿음의 가문들이 매일매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겠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 가볍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난 찬양하리라. 오늘
할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난 살아가리라. 아멘.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난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의 몸을 찢어 열어주신 즐거운 길, 복음의 길, 축복의 길, 그 평강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며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날마다 입술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구미중앙교회 셀 식구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강을 부어주시고 섬김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알게 하시며 가정과 모든 일들,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